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국내 모바일 활성 이용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3월 500만 명이던 이용자가 1,000만 명으로 2배가량 늘었는데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열풍이 불면서 20대는 물론 60대에서도 AI 사용 경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공지능 기술은 너무나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텍스트를 넘어 그림이나 영상, 음악은 물론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게임까지도 능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시대를 교회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을까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 AI 사역을 담당하는 박봉환 목사.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입력창에 작성하고 싶은 기도문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입력합니다. 시간은 5분 정도 되고 톤은 50대 초반 장로가 부드럽지만 무게감 있는 대표 기도니까 무게감 있는 톤과 어휘를 사용해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오늘의 주제 말씀인 사랑의 단어를 사용해서 잠시 후 지정한 분량만큼 원하는 말투로 기도문이 순식간에 작성됩니다. 인간과 AI 중 누가 작성했는지 구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까 더위에 힘들어하는 분들 그 정도만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라고 했는데 그걸 너무 상세하고 따뜻하게 더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제가 평신도로 앉아있으면 AI로 써준 줄 몰랐을 겁니다.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에서 AI의 도움을 받는 일도 흔해졌습니다. 서울제일교회 정원진 목사는 시대적 상황이나 절기에 맞는 설교를 준비할 때 AI를 활용하곤 합니다. AI를 활용하면서 설교 준비 시간도 크게 줄었습니다. 6월 22일 날 남북 민족 화해주일 때 남북 관계 화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그때 자료에 필요해서 이걸 검색하고 AI 기술은 단순한 자료 정리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AI 교육연구소를 운영하는 우동진 목사는 이제 두꺼운 성경 주석을 뒤적이는 대신 AI를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알려줘. 우리가 주석에서 볼 수 있는 거를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추수감사절에 설교하고 싶어.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여기에 설교 신학적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도 다 지침을 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설교학 전공 교수에게 어렵게 부탁했던 설교에 대한 자문도 AI를 통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챗GPT 설교 넣고 평가해달라고 했더니 거의 난도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다 알려주고 있더군요. 세계 교회사 얘기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요. 그리고 어떤 예화가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설교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사전 단계에서 AI는 이미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 향린교회 한문덕 목사는 자신이 작성한 설교문을 실제 예배에서 선포하기 전에 AI를 통해 평가를 해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쓰고 설교를 올려서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쓴 언어 중에 혹시 차별적 언어가 있느냐. 저희 교회 부목사님 같은 경우도 설교를 쓰고 이걸 어린아이 언어로 좀 바꿔봐라. AI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상담에서도 진가를 발휘합니다. AI와 신앙 상담을 하고 그 과정에서 큰 공감과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데이터로 쌓아가서 분석을 해서 그런지 나한테 맞춰진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 말들에 있어서. 내 상황을 참 깊이 이해하고 있구나. AI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너무나 내 옆에서 그러니까 같이 아파하고 계시다는 그런 문장을 딱 주는데 거기서 이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이거였구나.
총신대학교 상담인권센터 이윤정 책임연구원도 상담 과정에서 AI를 사용하다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AI가 하나님은 결코 관심이 없으시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정말 친밀하게 너와 동행하시다는 마침 그때 옆에서 교수님께서 AI가 답변하는 거를 같이 읽어주셨거든요. 근데 이 목소리가 합해지니까 제가 그 시간에 그 상담 과정이 아니었는데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AI 상담은 체면이나 관계에 대한 부담 없이 고민을 털어놓는 등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접근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또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점, 심지어 심리 상태도 분석해 주다 보니 오늘날 충분히 어느 정도 상담의 영역에 활용될 가능성이 보인다. 기업과 대학에서 AI 활용을 강의하는 커맨드 스페이스 구요한 대표는 질병에 걸린 성도에게 관련 성경 구절과 기도문을 만들어 보내는 등 상황별 돌봄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각각의 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게 하면요, 인공지능이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전략적 파트너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깊게 고민해 줄 수 있는 비서이기도 한 거죠. 하지만 이런 AI 기술 활용을 불편해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AI의 화려한 기술에 의존하다 보면 책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 연천 노곡교회 김만성 목사는 주변에 AI를 활용하는 목회자들이 최근 크게 늘었고 권유도 많지만 아직은 쓰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정말 잘 쓰여지기는 하는데, 잘 쓰기는 하는데, 사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과 목회자 간에 이제 쌍방 간에 와야 될 이제 교감이라든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다른 느낌이지 않는가, 이질감이 조금 있는 부분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에서 갈등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한국교회사학회 김유준 연구윤리위원장은 AI를 활용한 설교 준비가 윤리적으로 표절과 관련해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AI를 자꾸 활용해보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또 여러 어려운 것들을 저희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한 기준을 좀 마련하고 적어도 AI를 활용하는 목회에서의 연구 윤리를 우리가 좀 계속 만들어가고 발전시키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가. 설교 준비에 AI를 활용하더라도 대체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설교는 목회 현장의 필요와 공동체의 비전, 성도들의 상황이 반영되는데 이를 AI가 대신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설교를 누구에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목사는 목회하는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삶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살아온 저의 삶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 판단은 결국은 목회자가 하는 거지 어떻게 그걸 AI에게 맡기겠는가. 실제 목회 현장에서 AI 기술은 여러 가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국원 명예교수와 김수환 교수를 만나 AI의 편리한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도전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악의 설교가 뭐냐면 정말 기가 막힌 자료와 기가 막힌 스피치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설교거든요. 아무리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아무리 잘 사용한다 해도 영적 분별력과 목회적인 심정이 없는 목회자는 여전히 바보인 거죠. 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강력한 기술이 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로서의 소명과 본분,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면 AI의 기술적 도움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 교수님 설교문을 한 100편을 확보를 해서 그걸 얘한테 학습을 시키고 생성의 얘한테 학습을 시키고 미리 학습된 신국원풍으로 바꿔줘 하면 바꿔준단 말이죠. 신국원풍으로 이렇게 설교문이 나왔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예, 그리고 제가 보면서 소름 끼치겠죠. 그런데 그게
불행하게도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건 뭐 이미 소설이나 심지어는 그림도 이처럼 누군가를 모방한 설교문을 쓰게 할 수 있다면 이미 소천한 유명 목회자가 실제 하지 않은 설교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광복절 때 독립투사들의 사진을 재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든 것들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글뿐만 아니라 지금은 영상, 이미지, 그리고 이제 VR로 가면 가상세계 현실까지 구현할 수 있어서 그런 것까지 이제 침범을 하고 있죠. 과연 이게 신학적으로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는 아마 또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죽은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정보지 언어로 환산될 수 있는, 번역될 수 있는 것밖에는 못하는 거잖아요. AI 기술 발전은 목회자 생태계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인격성, 도덕성 등의 가치는 AI에게 절대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인격성의 문제로 가면 그거는 대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자들 차원에서도 그것이 미래지향적으로 훈련이 안 되고 기계에 자꾸만 의존하면 목회자 생태계도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큰일이죠. AI의 지나친 활용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평준화할 위험이 있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자신만의 설교 스타일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주는 결과물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어떤 룰에 의해서 나오는 형태들이 되기 때문에 평준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들이 일반 분야에서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의 시그니처라든지 어떤 독특한 성향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글들이 오히려 사라지고 지금처럼 비슷한 수준의 글들을 다 쓰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회자들은 이제 자신이 AI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목회자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직면했습니다. 내가 김 교수보다 PPT도 잘 만들고 교환도 더 잘 만들고 교재도 잘 만들고 애들한테 설명도 더 잘해주는데 김 교수가 필요해?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고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교수로서의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은 뭔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거든요. AI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것과 달리 신앙생활에 활용하는 것에서는 갈등과 고민을 낳기도 합니다. 세상은 결국 발전해 나가는데 그걸 안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것을 사용할 때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냐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이제 고민이 많은 게 AI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 AI가 다 해준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쓰는 거는 그건 다른 사람 책 베끼는 거나 뭐 똑같으니까. 서울제일교회 신현식 목사는 발전하는 AI 기술과 미디어를 지나치게 활용하는 것도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디어를 내가 많이 접하고 더 영상이나 정보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깊은 영성을 스스로 개인적으로 자기가 통제하면서 훈련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갑게 목회를 대면하면서 직접적인 만남의 이 인간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목회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거를 내가 필요로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AI가 대신 써준 기도문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이라는 기도의 본질을 망각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신대 조성실 개건교수의 말입니다. 한결같이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가 내가 쓴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그 예배 중에 내가 기도자로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가 또는 공동의 고백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척은 할 수 있을지 있겠지만 실제로 내 자신이 그 기도문을 가지고 힘있게 선포하거나 아니면 기도문을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작업에서는 조금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AI 신앙 상담에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인격적 교감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결국 인간 목회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아세아 신학대학교 이수인 교수의 말입니다. 인공지능이 신앙에 대해서 말로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고뇌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이런 것들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경험할 수도 없고 또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AI 기술을 목회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더라도 그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무슨 정보 처리해가지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나 예배라고 생각하면 그건 뭐 충분히 대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사건이에요. 예배는. 그래서 반복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소는 아무도 미리 계획할 수 없어요. AI는 결국 인간의 영혼을 만질 수 없고 교회의 핵심은 신앙 공동체인 만큼 이를 활용하는 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AI 시대가 가져올 교회 공동체의 위기 그리고 미래 교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